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 90편 전체를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90편 1절로 1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7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레오 마름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끝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6월 첫 주 시편 90편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옛날 옛적에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옛날 얘기한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 시편 제3권의 마지막이 큰 충격으로 끝이 났습니다. 우리도 우리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는 망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나 말고 저거는 무너지면 안 돼.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에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야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니 대단한 거 아니니까 없어져도 되고 잊어버려도 되는데 아니 어떻게 다윗이 무너집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까?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고 충격적인 일들이죠. 아니 다윗은 그냥 보통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언약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저 왕국이 무너지는 걸 보니 전체가 무너지고 민족이 무너지는 걸 보니 진짜 그 마음이 참담한 것이죠. 어느 정도입니까? 나 멸망하는 거는 둘째치고 나보다 더 비참한데? 나보다 더 못한데?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꿈꾸던 삶, 내가 꿈꾸던 가정, 배경, 내 부모님 나는 그렇다 치는데 우리 엄마 아빠 왜 이렇게 불행할까? 우리 집안은 왜 이런 문제, 저런 상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할까? 저 수준을 못 넘어설까? 그거 보고 있으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왜 그러느냐? 사랑하는 존재니까요. 부모를 사랑하죠. 가족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근데 그 사랑이 때로는 답답함으로 허망한 질문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89편에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받았던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요약해 보면 사실상 허망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다윗의 언약은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에단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처럼 시편 90편이 오늘 등장을 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이 다윗을 말 안 하시고 다윗에 대해서 물어봤고 다윗의 왕조를 물어보는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다윗 이전에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었다. 지금 네가 보고 있는 다윗 왕조의 상황과 현실을 네가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이전에, 훨씬 더 이전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들어볼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의 옛날 옛적이가 된 겁니다. 에단이라는 사람과 우리가 질문하는 우리가 있기도 그 전에 하나님은 계시면서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는 다윗 왕조보다 훨씬 더 오래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나이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 사람이 태어난 날 시간으로부터 계산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정합니다. 우주의 나이는 어떻게 정합니까? 우주가 시작된 그 순간부터 정하죠. 근데 이게 요즘에 좀 논란이 되는 게 보통은 이제 제가 학교 다니고 성장할 때 또 신앙교육 받을 때는 창조론, 진화론 이렇게 좀 나눠졌었다고 하면 요즘에는 또 그 창조과학회 이런 데서 주장하는 의견이 또 뭐냐, 젊은 지구 이런 것도 주장하잖아요. 채 지구가 10,000년이 안 되었다. 또 어떤 면에서 따져보면 한 6,000년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 제 의견이 아니고 요즘 나와 있는 의견들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 또 하나 나온 게 창조론의 한 계열인데 유신진화론이라고 해서 하나님 없는 진화가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세포가 진화해 온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실 때 진화도 허용하셔서 하나님 계신 가운데 진화도 우리가 받아들인다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답을 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다만 서로가 주장하고 기준으로 보는 관점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또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신앙이랑 안 맞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에는 다양한 의견, 왜냐하면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과학의 수준 자체가 그 응집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고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우주 나이도 잘 가늠을 못하는 상황이고 우주의 범위도 얼마나 펼쳐져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하나님 나이를 계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영원하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이가 없다. 나이라는 시간의 흐름과 그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며 지금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 왜냐?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낮과 밤을 만드셨죠. 이것처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낱 미물인 나 같은 존재가 이 미개한 생명체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안다. 이것보다 귀중한 축복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점에 시작된 분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주님 품에 안길 때 그때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의 훈련을 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는 걸 성화라고 얘기하고 죽고 나면 영화라고 얘기하죠. 영원히 하나님 편에 서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표현하셨고,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생겨난 분도 아니고 누구에 의존하는 분도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제4권을 딱 시작하면서 오늘 갑자기 모세의 시가 등장하고 그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옛날 옛적의 이야기, 그것이 마음에 담겨지는 축복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조의 위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 시대로 돌아갑니다. 저 과거로 우리를 끌고 과거로 가서 그때부터의 상황을 설명하십니다.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두 번째, 덧없는 인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짧은 인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배경으로는 출애굽기 이후에 광야의 40년 기간을 유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긴 시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시간 가운데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는커녕 불신앙으로 다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한 세대 중에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 말고는,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때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우리가 잘 아는 고라자손, 아예 지진이 나서 땅에 삼킴을 받아버렸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죄의 결과가 눈앞에서 목격을 하다 보니 큰 소리 치고 대단한 일 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 앞장서서 뭐라고 큰 소리 칠 것 같으면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순식간에 조금씩 힘이 빠져가지고 쓰러졌다, 이게 아니라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절대 불신앙은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 믿으면서 원망 불평은 절대 필요 없는 거구나. 결국 똑똑한 말, 맞는 말, 옳은 말 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그 말들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보니 사실상 의미 없는 것들이었구나. 그 생명을 하루 연장하지도 못하는 그런 말들. 그래서 모세가 인생의 짧음을, 그리고 그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면요, 감사밖에 안 나와요.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원망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100년도 못 사는데 뭘 그렇게 미워합니까? 성경에 그래서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고, 주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해야죠. 좀 틀린 게 있습니까? 좀 더 사랑해줘야죠. 사랑하면서 고쳐가고 바꿔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 믿음의 범주를 넓혀가면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니 짧은 인생이에요. 1000년 만년 살 것 같습니까? 나중에 후회돼요. 힘 떨어지고 어려움 당하게 되면 그때 내가 왜 그 사람 그렇게 미워했을까? 그때 왜 그거를 내가 용서를 못하고 마음에 품고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왜 그랬을까? 후회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시간의 개념의 차이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지금 이 시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좋은 시간표예요. 우리 아이 키우는 엄마들한테 얘기하죠. 지금이 제일 좋을 때다.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커봐라. 제가 저희 아이들 보고 싶어가지고 방에 들어가면요, 벌써 애들이 아빠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지 않고 왜 또 감시하러 왔는가 이런 눈으로 봐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아파요. 나는 그냥 아들이 좋아서 보고 싶어서 방문 열어보고 잘 있나 뭐 하나 이렇게 열어보는데 다 토끼 눈으로 쳐다보면서 왜 왔는지. 근데 아기 때는 어때요? 엄마 품에 안겨서 예배드리잖아요. 은혜 받잖아요. 제 아내는 저한테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기 보면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냐, 성경 필 시간이 없대요. 품 안에 있으면 다행인데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잡으러 다녀야 되죠.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표현하느냐, 지퍼 있는 성경은 예배에 방해가 되니까 지퍼 없는 성경을 사달라. 보통 성경책 이렇게 지퍼로
이렇게 닫잖아요. 이거 열면 예배가 끝난대요. 아들이 둘이니까. 제가 그때 했던 말이 귀에 생생하게 울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아, 내 아내가 참 처절하게 은혜 받았구나. 그래도 뭐 성경이 어디 있고 성경을 펼쳐보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교회 갔다 오는 자체가 큰일이잖아요. 애기 데리고 짐 바리바리 싸가지고. 근데도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 쳤었구나. 그런 생각이 나면서 참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왜 집에서 해야 될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네,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홍수에 떠내려가는 것 같고 잠깐 자는 것 같고 풀과 같다. 아침에 핀 것 같았는데 곧 시들어버리는 존재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안 믿는 남편 때문에 힘드세요? 진짜 고맙다고 얘기해 주세요. 감사하다고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만약에 예수 믿는다면 진짜 감사할 건데, 자녀들 때문에 힘드세요? 고맙게 생각하세요. 그 자녀가 없어서, 그 자녀를 만나지 못해서 고생하고 애타는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해서, 생사를 알지 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뭐냐?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고 기쁨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감정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3절에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 말은 모든 것에는 끝이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다 내려놔야 되는 날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결국 흙으로, 재로, 티끌로 돌아가는 날이 있어요. 그때 가서 보면 왜 그렇게 내가 죽자 사자 미워했을까, 말렸을까? 그냥 도와주면 되는데, 그냥 격려해주면 되는데,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했으면 되는데 왜 그거를? 제가 장례식을 많이 가잖아요. 저는 이제 입관식 할 때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미 돌아가시고 그렇다고 하는데 장례 지도사들이 뭐라고 이제 표현을 하느냐? 사람의 신경이 다 다치는데 청각이 제일 마지막에 다칩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유가족들은 고인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그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이제 관을 닫고 화장하게 되면 다시 못 만나게 되니까, 천국 가서 봐야 되니까. 그때 무슨 말 하느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때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은 살았을 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제가 장례식 많이 다니면서 느낀 거, 지금 사랑하고 지금 감사하고 지금 고맙다고 얘기하고. 언젠가 사람은 티끌로 돌아가는데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1절에서 2절에 얘기하죠.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간의 집은 무너질 수 있고 나라도 망할 수 있고 왕조도 꺾일 수 있는데 광야 생활은 정착지가 없는 곳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그러니 당신은 영원한 하나님을 믿고 알아야 한다. 그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도 계셨고 역사가 끝난 후에도 계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옛날 이야기를 기억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 번째,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7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이유가 무엇이냐? 8절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하나님이 악해서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분내시며 소멸되어가는 상황 가운데 두신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죽어간 출애굽의 세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멸망당했습니까? 하나님이 유월절의 피로 구원하시고 홍해도 건너게 하셨는데 광야에다 데려다 놨더니 먹을 거 없다, 목마르다, 덥다, 춥다, 모든 환경을 가지고 불편하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지 않은 것, 그거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은 온데간데 없고, 먹을 거 만나를 베풀어 주니 이제 또 고기가 없습니다. 고기 좀 먹게 해주십시오.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줬더니 또 무슨 심리가 생겼느냐, 오늘 먹을 것만 딱 먹고 끝내면 되는데 내일 거 쌓고 채우고 탐욕을 부리기 시작하고,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는 얘기하죠. 나는 죄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죄 없는데요.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근데 8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은밀한 죄도 있다. 나는 죄 없다고 하지만 숨길 수 없는 죄. 왜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심으로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9절에 얘기합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해버렸습니다. 결국 인생은 죄 가운데, 죄의 결과로 찾아온 죽음과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그 순간을 맞아들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저런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 있습니까? 우울증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제대로 봐야 됩니다. 어떤 내가 성장기에 상처와 어려움 때문에 온 문제일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보통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 바라보기 위한 도구로, 통로로 주어진 경우도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울증에 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왜냐? 신앙의 위인들 중에도 우울증 겪은 사람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부분에 집중하여 거기에 쏠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더 하나님 바라보고 더 기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향했던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이야기합니다. 70이요. 인생이 70인데 강건하면 80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평균 수명이 아니라 70, 80 연세를 잡수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인생이 어때요? 빨라요. 사람이 60이 되면 와, 나이가 정말 많은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나이 돼 보니까 순식간이라 그러잖아요. 금방이라고 하잖아요. 나이 80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40이 된다? 20대 때, 10대 때는 굉장한 어른이 되는 거구나. 근데 좀 지나오니까 금방 나이가 40이 되고 상황이 되는 것처럼 80은 얼마나 빠를까요? 인생이 매우 짧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사람이 제대로 없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압니까? 지식인들이, 엘리트들이, 심지어 의사들이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죄라는 부분. 인생에게, 인류에게 찾아온 어려움과 이 고통의 문제는 설명을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말씀을 통해 비추어 알도록. 이 사실을 아는 시편의 기자 모세는 12절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13절에는 여호와여, 우리가 죄악 중에 있지만 돌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의 길이 펼쳐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무엇입니까? 죄 안 짓고 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숨길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이 속에서 나오는 거죠. 자, 13절에 얘기합니다. 주님,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입니까? 14절에 아침에 눈을 떴더니 죄악의 문제가 나를 짓누르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인자하게 나를 바라보시는 그 은혜가,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의 참된 축복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데 두려움과 염려와 문제, 오늘도 뭐 하고 살지? 어떻게 살지? 오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지가 아니라 오늘도 힘든 상황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크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15절에는 고난의 날만큼 괴롭힌 날대로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모르고 살 동안에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주의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과거에 어려웠던 만큼 이제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16절에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주의 종들에게 나타나고 주의 영광은 그들의 자손에게, 우리 자녀들이 이 은혜 속에서 더 살아가도록. 17절에는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견고하게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야 인생이 참 허무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지질학적으로, 물리적으로 14일, 2주만 걸어가면 넉넉히 갈 수 있는 길. 몇 년 갔죠? 40년 갔습니다. 왜 40년입니까? 체질이 들어가면 안 되는 체질이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또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아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자고 약속하셔서 왔는데 와서 보니 특별하게 좋은 거 없는데요? 살기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닌데요? 도대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반문할 거기 때문에. 광야에서 1세대는 다 매장하고 새로운 언약, 새 언약과 새로운 믿음 가진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셨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낸 그 시간.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절대 우리 인생을 쓸데없는 거에 허비하거나 허무한 데 보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간이 아깝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주의 일 하는데도 시간이 빠른데, 시간이 짧은데 굳이 남 얘기하고 불신앙하고 어려움 가지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게으름 부리고 그렇게 허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날 계수함의 지혜,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힘써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축복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인생. 회복과 희망의 그 응답을 붙잡은 인생. 지금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 이대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지금 내가 은혜 속에 있다면 반드시 나와 관계된 현장, 우리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하나님의 증거와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붙잡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 은혜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뿌리를 아는 인생.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얘기를 꺼내십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흘러왔던 역사를 한번 바라봐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한번 살펴봐라. 내가 한 번도 너희 민족을, 너희 백성을, 너를 돕지 않은 적이 있었느냐? 함께하지 않은 적이 있었느냐? 네가 절망이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순간에도 나는 너와 함께하였단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언약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출애굽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 이 언약의 흐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마음을, 중심을 다윗 왕조 이전의 신앙으로 되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뿌리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초청. 지금 너희들이 참 어렵지. 그러나 반드시 이 위기도 내가 해결할 것이다. 내가 너희 민족을, 너희 가정을, 너를 구원하여 내고 건져낼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이 없어? 나라 정치가 무너졌어? 경제가 무너졌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이 약속을 놓치지 말고 응답하더라. 교회가 위기 가운데 처했습니까? 진짜 신자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비참합니다. 목회자, 중직자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진짜 입이 10개라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성도들 앞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너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 나라가 없어지고 부모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부모를 통해서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언약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째, 오늘 17절에 이야기한 대로 주 우리의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옵소서. 덧없는 인생, 짧은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말씀 안에서 보여지는 은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지나온 나의 과거, 그것을 절대 상처로 남겨놔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과거 속에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 그 어려움 가운데 두었구나. 그 아픔 가운데 두었구나. 오늘 지금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구나. 반드시 나의 미래는 주님 주신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감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2번째입니다. 연약한 인생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충만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90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핵심이 지혜입니다. 다윗의 왕조가 무너지는 것, 지금 내 앞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 예수 믿는 가문이 흔들리고 어려움 당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말하고 있는 참된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그렇다면 지혜 있는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과 교회와 현장과 그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늘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마음속에 담고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견고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데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5월을 마무리하면서 6월 한 달을 놓고 기도하는데 영적 필승이라고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영적 필승의 첫 번째, 좋은 화려한 대단한 것을 갖추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근데 대부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오해해요. 뭐라고 오해하느냐? 모세가 40년 왕궁에서 최고의 자리에 섰잖아요. 근데 그 이후의 시간표가 뭐였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매일 기다리는 거예요. 4시간 기다리는 것도 힘든데 4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어지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가 되었고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하느냐? 내일부터 내가 회사 가는데 힘 딱 주고 회사 간다. 규칙적으로 몇 시에 일어나서 딱 기도하고 간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내일부터 힘 빡 주고 회사 가면 당장 건강에 문제 옵니다. 성령 충만이 그런 겁니까? 성령 충만해서 막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피곤해요. 진짜 성령 충만이 뭐냐? 힘을 빼는 거예요. 우리는 힘을 주려고 해요. 자꾸 힘을 얻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은 내 힘을 빼는 게 시작이에요. 내 힘부터 빼야 돼요. 힘을 꽉 주고 하나님 주세요. 어마어마한 경제를 주시고 인물들을 붙여주시고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게 하세요. 기업가하고 다를 게 뭡니까? 세상하고 다를 게 뭡니까? 우린 거의 대부분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주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세상 나가서야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 그러니 여러분이 힘이 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 이렇게 힘듭니까? 왜냐? 내 힘을 안 빼고 힘을 더 얻으려고 하니까. 과부하 오는 거예요. 과부하.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 가운데 성령 충만 달라. 하나님은 아니야, 너 감당 못해. 네 몸이 버티질 못해. 너에게 진짜 성령 충만, 저와 여러분이 내 힘만 빼버리면, 내 생각만 빼버리면 지금 당장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응답, 그 성령의 충만함 누릴 수 있어요. 조금 내 계획만 내려놔 보세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내 기준 조금만 내려놔 보세요. 내 생각, 그게 성령 충만에 방해된다고요.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말씀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진짜 운동선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프로 되려고 하면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는데 힘을 주면서 합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데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힘을 사용할 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사용할 줄 알게 되면 되는 것이죠. 시편 90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마지막 언약, 시편 90편 17절.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우리의 손이 행한 것을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내가 꽉 붙잡으라가 아니라 내 힘을 빼고 내 힘을 내려놓고, 이거 하는 둥 마는 둥.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면 완벽하게 그 위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으니까요. 오늘 잠시라도 한번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 지금 내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내 힘을 빼는 기도예요. 내 생각을 좀 내려놓는 기도예요. 그 질문 앞에 서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옛날 옛적에,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미래에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소망은 세상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과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더덥고 연약한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거처만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라이트원의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져 다음 세대까지 살리는 언약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감사의 예배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말씀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는 숨은 헌신의 손길 위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사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의 약속을 붙잡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